반갑습니다. 저는 대전 한빛교회를 섬기고 있는 배경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어떤 우리의 유익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기도하면 어떤 나에게 도움이 된다, 또 유익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도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는 우리의 유익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룩한 소명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우선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함이 있냐고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우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긍정적인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 그렇죠? 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일까? 그게 사실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의 언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 긍정적인 언어예요.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언어가 긍정적이에요. 기도의 언어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내용적으로는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가거든요.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저는 그래서 심지어 기도하다 보면 기도할 때 저의 언어는 매우 긍정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내 언어가 긍정적인데 사람들을 만날 때는, 왜 웃으세요? 사람들을 만날 때는 저도 모르게 부정적이 되거나 그럴 때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심지어 그런 생각해요. 그냥 말하지 말고 기도만 해야 되겠다. 말하지 말고 기도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기도의 언어는 긍정적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말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의 삶이 긍정적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기도의 유익함이에요. 기도의 유익함. 또 기도하는 사람의 유익함은 뭐가 있느냐? 사람들이 보면 그 얼굴이 편안해 보여요. 예, 제 얼굴이 좀 불안해 보여요, 편안해 보여요? 아유, 복 받을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하고 그 편안함이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늘 편안해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요. 기도하면 우리들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사람이 편안할까? 왜 마음이 편안해질까? 그게는 놀라운 기도의 비밀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거짓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다고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때때로 믿지 못해서 사람 앞에는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없다? 예, 자랑이라고 크게 얘기하세요. 전혀 미안한 마음도 없이 그렇게. 근데 사실 그래요, 그죠?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를 거짓으로 할 수 없죠. 그죠? 기도를 거짓으로 할 수 없어요. 이게 기도 자리에 매우 중요함이에요, 여러분. 그죠? 기도할 때는 누구나 정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양심의 찔림이 나를 울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통곡이 쏟아지기도 하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의 내적인 영적 정화 작용이 일어난다, 이거 얘기예요. 기도하면 내 안에 모든 마음들을 다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 앞에 말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군요. 저도 그래요. 사람 앞에는 할 말을 다 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도 힘들게 사시는구나. 그래, 저도 마찬가지. 저도 얼굴 봐가면서 말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의 유익함은 뭐냐? 기도하는 사람들은 소망적인 사람들입니다. 소망적인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내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죠? 내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을 갖는 겁니다. 소망을 갖는 거예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죠?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결코 절망하지 않아요, 그죠?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적인 삶을 살아가니까 그것 자체가 유익한 거예요, 그죠? 그것 자체가 유익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자신감. 왜? 하나님이 도우실 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 일이 해서 잘 될까 안 될까 불안하고 하는 사람과 일은 반드시 잘 될 거라고 믿고 하는 사람과는 이미 출발이 다르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는 유익함이 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유익함이 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든 건 뭐냐? 사는 것 자체도 힘들지만은 더 힘든 것은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누구나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유익함이 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는 단순히 이런 유익함을 뛰어넘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요, 또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명이다. 하나님의 소명이다. 저도 이렇게 많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제가 또 외부에 많은 집회들을 다니면 꼭 제가 듣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은 어떻게 하셔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까? 그래요, 그죠? 저도 어느 날 생각했어요. 내가 왜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 제 인생에 내가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할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어느 날 제 안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찾아왔어요. 기도해야 되는 마음이 찾아왔어요. 저는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기도를 우리가 기도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렇게도 기도를 합니다만은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일이다. 사실 오늘 이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과 좀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일이다. 이미 시작하신 일이다. 저의 기도의 삶에 가장 큰 어떤 영적인 전환기가 되었던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9장에 나오는 사울의 이야기예요. 사울의 이야기. 사무엘상 9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사울이, 그 당시는 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이에요. 그저 평범한 한 청년이었는데 그 사울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풀어갈 때 가장 먼저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게 이 사무엘상 9장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가 사울에게 너는 잃어버린 나귀를 좀 찾아오느라, 그래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의 시종과 함께 하루 종일 나귀를 찾아다닙니다. 근데 하루 종일 찾아도 끝내 나귀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요. 남의 나귀를 못 찾아도 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셔야 돼요. 그죠? 나귀를 하루 종일 못 찾고 이제는 날이 어두워져서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때 사울과 함께 갔던 시종이 사울에게 제안 하나를 해요. 무슨 제안을 하느냐면, 주인이요, 저 건넌 마을에 선지자 사무엘이 계십니다. 그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사무엘에게 가면 그가 우리가 나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부탁하러 가자는 거죠. 그죠? 기도를 부탁하러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시종의 말을 듣고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제 기도를 부탁할 요랑이었죠. 자,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그래요. 이게 이제 사무엘상 9장 14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사울과 그의 시종이 이제 그 사무엘이 머물고 있는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과 마주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뭐라 그러냐? 그런데 14절은 현재예요. 현재 지금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데, 문제는 그 일에 대한 해석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게 15절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그래요. 사울이 오기 전날이에요. 어제라는 겁니다. 어제. 사울은 오늘 아버지가 나귀 찾아오라 그래서 나귀 찾으러 갔고, 하루 종일 나귀를 찾았지만 나귀를 찾지 못했는데, 그래서 오늘 함께 갔던 시종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해 보자고 말하는데, 그래서 지금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데 그 발걸음을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느냐?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먼저 사무엘에게 알게 하였더라. 그리고는 뭐라 그랬다고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의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볼 때 엄청난 놀라움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이 있구나. 하늘의 비밀이 있구나. 사울은 오늘 나귀를 찾지 못해서 나귀를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데, 사실은 하늘의 하나님은 사울이 오기 전날에 이미 사무엘에게 다 말하여 둔 거예요. 내일 사울이 찾아올 것도 말씀해 두었고, 사울이 찾아오면 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는 것도 말씀해 둔 거예요. 이미 말씀해 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러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남이 왕이 돼도 아멘 합시다, 여러분. 기도는 하늘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은 뭐냐?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일이다. 자, 저는 오늘 기도자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거룩한 소명들을 함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정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 정하였다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 9장 15절의 말씀대로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자,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이 하루 종일 나귀를 찾다가 찾지 못하여서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러 가겠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사울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까? 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사실 사울은 그런 생각조차 없었어요. 누가 그러기 하기를 요청했다고요? 시종이 그의 시종이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봅시다 하고 제안한 거고. 여러분, 죄송한데요, 혹시 여러분이라면 하루 종일 나귀를 찾다가 찾아도 못 찾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해는 지고 날은 어두워지는데 옆에 있는 아래 종이 저 걷는 마을에 선지자 사무엘한테 기도 부탁을 한번 해봅시다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은 그 종의 말을 들을 거예요, 안 들을 거예요? 안 들을 거라고 빨리 말해요. 너무 착하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여러분. 그죠? 듣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가자, 해가 졌는데 라고 하기 쉬운데 그 종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울의 마음이 아니에요. 종의 말이에요. 근데 그 종의 말을 사울이 들을 수밖에 없던 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준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준 거예요. 자,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정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정하지만은 왜 우리가 기도를 소명으로 순종해야 되느냐면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이 먼저 정하였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16절에 보니까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그랬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준다. 물론 그 생각을 가진 것도 중요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울이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먼저 사울을 왕으로 세울 것을 정해 두셨던 거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 양해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먼저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기도는 사람이 정하고 사람이 판단하는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정하셨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에게 이루실 일도 하나님이 먼저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거룩한 소명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지 사람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이루실 일을 먼저 정하신 거예요. 사울은 나귀를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하시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기도가 거룩한 소명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일을 하나님이 먼저 정하셨다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에 관하여서 아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을 볼 때에 구하는 사람이 먼저 있습니까? 주겠다는 사람이 먼저 있습니까? 세상에, 그걸 아셨다는 말이야 지금. 그걸 알고도 기도를 안 했다는 말이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주고 싶으니까 구해라는 얘기입니까? 그럼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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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뭐로 들어요? 아, 주실 게 있구나, 주실 게 있구나. 정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구해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인 세 번째 의미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늘 사울, 그는 나귀를 찾아야 되겠다고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러 가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그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통로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일이라면 그것이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완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바람결에라도 기도할 마음이 드신다면 우리가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질문이 있으셔서 이 시간 제가 그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 리더입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 운동을 시작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한국교회 기도 회복은 우리가 이제는 기도하자는 어떤 주장이나 어떤 외침 이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기도를 가르치고 배우는 기도 학교 운동을 시작하자. 우리가 교회마다 아까 주일 학교가 있듯이 교회 학교가 있듯이 이런 여러 가지 배움의 방편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기도를 가르치는 방편이 우리 교회에 없다는 거죠. 그저 목사님들이 좀 설교에 강조할 뿐이지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체계적이고 또 어떤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가르치고 배우는 우리의 노력이나 또 우리의 어떤 제도가 없는 거죠, 그죠? 저는 그래서 오래전부터 한국 교회에 기도 학교를 하자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교회에서는 해마다 사순절이 되면 사순절기가 되면 50일 기도 학교. 그래서 50일 동안 50가지의 영적 원리를 가지고 가르치고 배우는 일들을 해마다 되풀이하고 있고 그 일들을 통해서 저희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세워지는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도는 한두 분의 주장이나 노력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를 가르치고 배우는 또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감정의 수준이 아니라 성경의 영적 원리를 가지고 배우고 가르치는 지속적인 기도 학교 운동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새해를 시작하며 2019년에는 기도를 열심히 하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꼭 성공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랬습니다. 예, 이것도 참 좋은 질문입니다. 기도의 방법은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기도의 방법이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우리가 통성 기도나 혹은 묵상 기도나 혹은 금식 기도나 여러 가지 기도의 방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기도의 방편과 방법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어떻게 하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누구나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자리에 앉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거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앉으면 흔히들 어떤 망상이나 어떤 잡념이 생겨요. 분명히 기도 자리에 앉았는데 아이고 그래 비가 오는데 빨래는 걷어놓고 왔을까? 글쎄 가스레인지를 껐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예, 뭘 자랑이라고 크게 말해요. 저도 그래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생각에 계속 빠지면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래서 기도가 안 되겠다 그러고 그냥 우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 시간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기도할 때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일상을 살다가 기도 자리에 온다고 바로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할 수 있으면 좀 기도를 오래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오래 하시라. 그래서 그런 내 마음의 생각이나 잡념이나 망상이 지나가면 드디어 하나님과 영적 교감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내 마음에 느껴지는,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런 수준에 들어가게 되면 누구나 처음에는 기도하는 게 어렵지만 정말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이제는 기도를 멈추는 게 어려워진다.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여러분에게 가장 쉽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할 수 있으면 기도는 좀 오래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더 깊은 자리까지 갈 때까지 인내하시고 좀 기도의 자리를 지켜라 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도는 사람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다. 그리고 기도해야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기도하는 것이 복이다. 기도가 축복이다.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을 새롭게 살기를 다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에 더 충성하기를 우리가 소망할 때 어떤 구체적인 방법보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는 절대적 능력이다.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고난이 온다는 건 알지만은 그 고난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때마다 시마다 어떤 상황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는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문제가 어떤 상대적인 것일지라도 우리의 답은 언제나 기도할 것이다. 기도는 절대적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좋은 길이기 때문에 막으시는 거지. 막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막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다.